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네?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에 높여주시고 한순간에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중에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꿈 하나 통해갖고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워주시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신가. 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로마의 이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이제 여러분 전도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맨날 쫓아와갖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막 크게 떠드는 거예요. 네? 귀신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네? 귀신이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하요. 네? 귀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면 귀신도 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면 되겠냐고. 귀신도 아는 거를 저희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도 들었고 날마다 듣고 저희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귀신이 누구도 아느냐?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도 안 되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도. 네?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안 되니까. 귀신도 오늘 귀신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인식하고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오히려 저건 내 밥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하실 때 예? 다 안 되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가짜인지 귀신같이 알아요. 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막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랬거든. 네? 이게 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그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거든. 근데 자기들이 마술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시험했다고.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가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마술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시험 삼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똑같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갖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이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가 귀신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만 끝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창피해가고 쪽팔려 죽을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확 뛰어 올라가고 둘러 엎어갖고 막 패기 시작하는데 꼼짝 못하고 옷은 다 찢어지고 여러분 매는 다친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7명의 형제가 다 도망갔다니까. 예? 이게 무슨 망신이 도대체? 예?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 그냥 도구망신. 이 개망신한 예수 개망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참 비참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너무 잘 알아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우리들을 인정하고 우리들 앞에서 벌벌벌 떨 정도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예수 믿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네, 우리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장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귀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여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맞는 말이잖아. 사실 맞는 말이잖아. 귀신같이 알잖아. 그러니까 바울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 왜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 아니 날마다 그것도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방해하니까 이게 바울이 그때서야 눈치를 챈 건지 어쨌는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감을 잡고 바울이 여러분 뒤돌아가고 귀신아 떠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 번에 그냥 귀신이 훌딱 떠나버려. 예? 그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게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 여자는 귀신 들려갖고 점을 기가 막히게 치던 여자인데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주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종친의 여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훌딱 떠나가 버리잖아. 점이 안 나오네. 요즘에도 여러분 이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물론 어떤 공부해갖고 점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이 무당 중에서도 두 가지 무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강무라는 어떤 이런 무당은 정말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이죠, 귀신.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귀신이 떠나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들의 돈줄이 싹 끊겨버리니까 이거 보통 큰일 난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냥 확 붙잡아다가 네? 재판정에 세우고 이게 눈명을 씌워갖고 말이지 이 사람이 도대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로마의 법에들이 맞지도 않는 일들을 막 행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폭동을 일으키는 어떤 폭동의 씨앗을 일으키는 일들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붙이고 막 요란케 한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법정에서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어졌는지 거기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상관들에게 의해서 결국은 옷이 찢겨지고 내로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친 후에 목에다 훅 가뒀잖아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 깊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발에다가 그냥 쇠살까지 착 묶어가고 꼼싹달싹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끝장난 거죠. 죽은 거지.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한밤중에 되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감옥의 옥토를 그냥 지진을 내셔갖고 흔들어 버리셨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문들이 여러분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진이. 거기다가 희한하게 발에 묶여진 쇠사슬까지 그냥 척 하면서 다 풀려지는데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발에 묶인 것까지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옥문들이 다 열려져 있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자기 칼을 쓱 빼갖고 그냥 자살을 하고 목에 싹 들이대는 순간 저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던 바울이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가만 냅두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간수야 그렇게 하죠. 우리 한 사람도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다. 그래 결국은 여러분 간수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그때 그 유명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 말이라도 오늘 우리가 다니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이 한마디가 사실 복음 아니겠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가족까지 해갖고 다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한밤중에 온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옷이 찢겨졌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매를 치러 가서 몸에 매를 맞았다. 매를 쳤다는 것을 여러분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고난을 받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2번의 태장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태장. 몽둥이를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는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에서. 오늘 빌립보 아닙니까? 이 장소가. 이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거는 여러분 죽음 앞에까지 갔다는 것을 얘기해요. 죽을 정도의 채찍질. 완전히 죽음 상태에 옷이 다 찢겨지고 벌거벗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 매를 죽기 전까지 여러분 채찍질을 맞은 거예요. 40에 가만 한 대까지 맞았겠지요. 그러면서 저 추운 깊은 감옥에 땅굴에 감옥 속에 여러분 딱 쳐놓고 그리고 손과 발을 착고에 딱 채워놨단 말이죠. 꼼짝달싹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한밤중에 한밤중.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한밤중이 되어졌단 말이죠. 한밤중이라는 것은 왜 한밤중이라는 시간과 이 시간대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한밤중의 시간이 올 수 있다. 한밤중.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이미 한밤중에 한밤중. 사방팔방이 가로막혔을 때 그럴 때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환경 가운데 그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저희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야말로 그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한밤중의 시간이야. 한밤중의 시간.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간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이구 감옥문이 다 닫혔네. 다 열렸네. 간수들 다 도망갔네. 나는 이제 죽었다. 한밤중이잖아. 한밤중. 뭐가 보이겠어도 돼. 뭐가 생각나겠어요. 나는 그냥 죽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해요? 칼 들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 한밤중에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손도 발도 묶이고 여러분 캄캄한 감옥 속에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한밤중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 감옥에 문은 잠겼고 발까지 쇠사슬에 매였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의 문을 다 열어버리시고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시고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열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캄캄한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인 것은 저와 입술이 열어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야 된다.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열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열어져야 된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물론 그렇다 그래서 가만히 정황을 살펴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될 거야,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지 않을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가? 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네?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상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면 그냥 정말 그렇지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오늘 간수와 같이 절망에 빠져서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의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워 한밤중에 딱 만나면 기도할 생각이 새카매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새카매지가 없어져. 그리고 어이쿠!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는 거야. 그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네? 이 말씀 한 번뿐만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내용을 담아주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같은 맥락의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주고 보여주고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는요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절망적인 일을 딱 만나면 한밤중을 딱 만나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거의 없어요. 그냥 철컹하는 거죠. 철컹. 아유 큰일 났네. 아유 끝장났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억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자꾸 쌓여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 한밤중에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결혼식 하루 전이에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자기하고 결혼할 그 사랑하는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한밤중 아니겠어요?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친구와 주위들이 있는 사람들이 권유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슬픔을 극복하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환경을 좀 바꿔서 다른 데를 좀 장소를 좀 피하여서 좀 살아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살면서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서 여러분 소식이 와. 무슨 소식인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막 쓰나미처럼 자기한테 몰려오는 것 같은 그 절망감, 그 고통, 그야말로 한밤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없이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어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소원을 하면서까지. 새도록 통곡하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놀랍게도 자기의 마음에는 위로와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날 고향에 전화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스크리븐이라는 사람. 스크리븐이 누군지 모르시죠, 여러분? 알 리가 없죠. 아일랜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는 사람인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 다음에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참 위대한 찬송가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 중심으로 찬송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자신이 만나 하나님을 참 이런 아름다운 곡조,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곡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그 찬송 가운데 또 감동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찬송가 369장을 써서 이 찬송이 지금까지도 전 세상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의 주인공, 그 사람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찰떡같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도 들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중에 신이고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해주실 것이 없어요. 안 해주실 것이 없어요. 예?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주고 열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밤중에 찬송하는. 여러분 이 찬송은요, 찬양은 그냥 어떤 곡조 있는 이 노래 그 정도의 이 것이 아닙니다. 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다윗을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을 내가 다윗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 물론 아주 큰 실수도 하고 때로는 정말 좌충우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그의 삶을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가지각색의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많잖아요. 다윗의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뭐 승리했을 때 시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가 더 많아요. 그만큼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찬양할 때도 역사가 나타나는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이 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밤중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너희는 뭐 싸우러 나갈 생각하지 말고 무기 들고 나가지 말고 그냥 맞짱 써서 그냥 앞서 그냥 나가라. 그냥 서갖고 걸어서 마주대서 나가라.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역대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인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성가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냥 군대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먼저 뭐 이거 총알바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오늘 낮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하면서 전쟁터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은 하나님의 총군 천사입니다. 유다를 치러온 모든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상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찬송을 그토록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시편 6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느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기름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에 요즘에 얼마나 되나요? 1000만 원 되나? 지금 몰라요. 1000만 원 되죠. 그죠? 지금 한 1000만 원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찬송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니까. 그런 말이겠지. 응? 재물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싸고 값진 재물 갖다 드리는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만 찬송하는 거지 찬송 아무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찬송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찬송은 단순하게 음악이 아닙니다. 찬송은 능력이고요. 찬송은 위로고요. 찬송은 기쁨이고요. 찬송하면 용기가 생기고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한밤중이랄지라도 저희들은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 열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사실 제 삶의 이야기. 과거에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빚쟁이들 쫓아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그래서 내 생각에서도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셔갖고 교회에서 여러분 1년이 넘게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신 거 아니겠어요? 기도. 밤마다 새벽마다 강대상 옆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의 문을 여셨어요. 뭐하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여러분 은혜 까먹으면요 기도도 안 돼요. 얼마나 막 기도하려고 물 안 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너 뭐하냐? 찬송해라 찬송. 왜냐하면 전에부터 나는 학생 때부터 찬양했던 사람이니까 뭐하냐? 찬송하면 되지. 그래서 찬송하는데 여러분 찬송의 문을 열면서 기도의 문도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기적과 능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한밤중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 하나님은 찬양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 아니 200% 300%의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의 증거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밤중이라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다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장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쓰러져간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는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함께 함께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까. 쓰러져가는 곳에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함께 함께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예수는 우리를